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여러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크리스찬 타임즈에 올랐던 최근의 제 글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신앙인의 모범으로 종종 인용되곤 하는 인물입니다. 저 역시 지미 카터 대통령을 몇 차례 인용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용 안 할 거예요. 아마 가장 많이 인용되는 부분은 그가 주일학교 교사 자리를 충성되게 지킨 부분일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대통령 선거 유세를 할 때에도 주일이면 선거운동에 바쁜 일정을 멈추고 고향 조지아 주에 있는 자기네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학교 교사의 자리를 지켰다고 하니 참 대단한 모습을 보여준 셈입니다. 사실 선거를 앞둔 시점이면 대도시의 대형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원래 섬기던 교회로 가서 20여 명의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했으니 그 얼마나 인상 깊은 모습입니까? 20명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취재의 기자가 70명이나 모였다는 것은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기자들을 향해 오늘은 여러분이 이 교회를 나왔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각자 자기네 교회에 나가십시오라고 충고했다는 대목도 무척 신선하였고요. 지미 카터 대통령 일에 사람들이 더 깊은 호감을 가지게 된 요인은 대통령직을 마친 후 그가 보여준 봉사의 삶 때문입니다. 그는 사랑의 집짓기 운동인 헤비타트의 지도자로 노동 수련 캠프를 인도하였습니다. 큰 나라의 대통령을 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노동자들과 함께 일하고 먹고 마시며 섬김의 모습을 보여준 지미 카터는 많은 국민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지미 카터를 실패한 대통령이 아닌 멋진 인격자로 부각시켰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덕분에 헤비타트 운동이 널리 알려졌고 기금을 모으는 일이 수월해졌습니다. 집을 지을 땅을 확보하거나 건축 자재를 기부받는 것도 확대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런 사역에 대해 이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국 대통령에 당선시킨 것은 대통령을 잘 하라는 뜻이 아니라 대통령직을 마친 다음 시키시고 싶은 일이 있어 그리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분명히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성실성과 섬김의 모습만 보면 그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받을 만하고 본받고 따를 수 있는 롤 모델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삶의 모습이 존경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벗어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실격이라는 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존경하고 따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고 존경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접었습니다. 신앙으로 접었던 거예요. 첫째 이유는 그가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허핑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연방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성경의 이에 관한 구절은 없지만 내 개인적인 신앙과 생각으로는 예수께서는 어떤 사랑이라도 그것이 정직하고 신실하며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는 것이라면 격려했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사랑이다라는 것은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이것들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격려했을 거래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훌륭한지는 모르지만은 말씀보다 본인이 더 위에 있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나는 동성결혼이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에게는 결혼할 권리가 있다. 동성결혼을 원하는 사람들은 지역의 법원이나 교회에 가서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뭔데 교회에 가서 동성결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요. 자기가 뭔데?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제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지미 카터 전 대통령에 대한 존경을 접은 둘째 이유는 그가 진화론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창조 박물관장 캐난 박사가 최근 건립한 노아의 방주를 돌아본 후 자신은 개인적으로 진화를 믿기 때문에 캔함 박사의 창조론을 반드시 지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지구는 40억 년 전에 창조되었지만 나는 거기에서 어떤 갈등도 느끼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구를 40억 년 전에 창조했던 6천 년 전에 창조했던 것은 나에게 문제되지 않는다. 나는 과학자로서 진화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얘기는 하나님이 각기 종류대로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은 이 진화론이 왜 허구인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불러서 한번 강의를 듣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첨단의 진화론 학자로서 명성을 떨치던 사람도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진화론은 과학 이론이지 검증된 과학이 아닙니다. 가설을 세워요. 이 가설이 검증이 돼요. 검증이 된 다음에 이론이 되고 그게 과학 논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은 검증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해서 빅뱅 이론 어떻게 검증이 되겠어요? 인간이 처음에 우주가 폭발할 때 그 현장에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걸 무슨 수로 검증합니까? 그리고 이런 이론들이 지금은 최신 이론이지만 이 빅뱅 이론을 뒤집는 이론이 지금 다시 나오고 있고 이게 계속 돌고 돌고 새로운 이론들이 나와요. 이는 검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이제 검증이 된 과학인 것처럼 다뤄지고 있죠. 그래서 진화론을요 일종의 종교로 보기도 합니다. 신념 체계로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근데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다면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믿지 않으면서 나는 신앙인이다.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에게나 사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다시요, 하나님이 진짜로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하면서, 복음주의자라는 말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대로 믿는 사람을 복음주의자라고 그래요.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을 자유주의자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씀에 위배되는 주장을 기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고 있으니 어떻게 제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신앙인으로 존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진정으로 영분별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잘못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는 말씀에서 벗어난 비진리의 영향을 받아 신앙이 엉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을 존경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경계해야 할 대상으로 알릴 것입니다. 차라리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이 인기를 누리면서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훼손하는 사람보다 덜 위험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기독교를 배척하는 사람이 인기를 누리면서 이 교리를 무너뜨리는 사람보다 덜 위험해요. 아예 노골적으로 교회 욕하고 기독교 욕하고 성경 욕하는 사람이 존경과 영향력을 누리면서 성경을 허무는 것보다 덜 위험한 거죠. 이게 참 위기예요. 마지막 때가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기준은 세상에 유명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영향력이 아닙니다. 보편적인 문화도 경험이나 전통도 아니고 현 시대를 주도하는 사상도 아니고 특정한 이념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다시요.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나타날 문제를 언급을 합니다. 3절과 4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때가 이르리니 이게 무슨 때냐? 지금 디모데후서 4장이잖아요. 한 장만 앞으로 갈게요. 한 장만 앞으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세요. 무슨 때인지 여기 정확하게 표현이 되고 있어요. 1에서 5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리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돼 있어요. 어떤 징조들이 나와요? 여러 가지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애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며, 돈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될 겁니다. 결국 돈이에요. 그냥 돈밖에 안 보여요.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 보세요. 전부 다 돈입니다. 돈에는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자랑하며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복음 자랑, 십자가 자랑이 아니라 자기 자랑이죠. 돈 자랑이죠. 자기 자랑이죠. 교만하며 이 비방하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만큼 비방이 넘치던 시대는 여지껏 없었어요. 인터넷 들어가 보셨어요? 세상에 웬 비방이 이렇게 많은지. 어른부터 애들까지요. 심지어는요 초등학생들까지요. 방학 때 보세요. 초등학생들 댓글이 수두룩하게 달리는데 입에 이 비방을 담고 살아요. 담고. 말세의 징조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불효의 시대죠. 감사하지 아니하며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죠. 어제 이제 쿠바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이 쿠바가 미국하고 화해를 했죠. 그 경제 봉쇄가 해제가 됐어요. 이제 쿠바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거는요. 이 봉쇄된 기간 동안에 쿠바 내에서 교회가 살아났더라고요. 거꾸로. 마치 중국이 박해가 심할 때 교회가 부흥했듯이요. 제가 선교사님 보고 소식 듣고서 얼마나 놀랐는지 말해요. 가정교회 중심으로 퍼져나가는데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교회 목회자들 한 300여 명 정도 모아놓고 세미나를 내년도에 인도를 해달래요.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제 갈 수 있어요. 직접은 못 가고 미국 들렸다가 미국에서 거기서 갈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갈 수 있는 비행기는 없어요.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난하더라고요.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도시에 사는 사람 아닌 사람들은 대부분 하루에 한 끼를 먹어요. 한 달 열심히 땀 흘려 일을 하는데 10불을 받아요. 한 10,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경제 봉쇄 조치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어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뭐 하루에 한 끼가 뭡니까? 하루 한 끼가 뭡니까? 우리나라 지금 큰 문제는 비만이잖아요. 왜냐면 너무 먹어서. 성인병이잖아요. 너무 잘 먹어서 기름진 것을. 그런데요. 감사 안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감사 안 해요. 감사 안 해요. 맨날 없다. 쩔쩔맨다 막 툴툴대고 헬조선 그러고 흑수저 그러고. 우리 대한민국이 흑수저가요. 쿠바가 가면은요. 잘 사는 사람이에요. 비교 안 되는데요. 감사하지 않아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정이 메마른 시대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한 번 꼬이거나 삐지면 안 풀어요. 이 삐진 거 1년 내내 가는 거예요. 한번 마음이 꼬이면 평생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자만하며 조급하며 마음이 급하죠. 배신하며 신뢰성이 없어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사나우며 여러분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사나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건들기만 해봐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마치 이게 날이 선 무슨 칼날같이 그게 아주 예민해져 있어요. 싸나워요. 건들면 폭발해요. 절제하지 못하며 절제 못하죠. 모함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런 얘기를 쭉 해놓고요.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냐면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어울리지 말고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유유상종하지 말고 떨어져라. 그런 사람에서 돌아서라. 왜 돌아서라고 말해요? 영향받으니까. 그런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가지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귀, 듣는 것에 대해서.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이 바른 교훈은 뭐예요? 말씀이에요. 바른 교훈은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말씀과 복음은요,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으니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라. 따라합시다. 말씀이 복음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말씀이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뭐냐? 말씀. 바른 교훈이 뭐냐? 복음이에요, 복음. 그런데요,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면요,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말씀에서 벗어난 거예요. 바른 교훈에서 벗어난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귀가 가렵다라는 얘기는 귀를 간지럽힌다라는 의미인데,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반응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있죠? 듣고 싶은 얘기. 그리고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주로 들어요. 듣기 싫은 얘기는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거절해요. 반발해요. 그리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런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세상적인 것에 관해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은 그래도 그러려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시대가 되는데, 그게 마지막 때의 징조라고 우리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진짜 많습니다.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가려 들어요. 골라 들어요. 반발해요. 그리고 한 귀로 한 귀로 흘려버려요. 들었지만 마음에 간직하지 않고 잊어버려요. 이런 시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설교자들이요, 큰 유혹 가운데 놓여 있어요. 시대가 이렇기 때문에요, 설교하는데 부담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도 똑같습니다만 이 뒤에 앉아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올라오기 직전까지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두근 반 세근 반, 두근 반 세근 반, 막 콩닥콩닥 막 뛰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올라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올라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막 마음이 막 그렇게 두근두근거려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얼마나 큰 긴장감인지 몰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오죽하면 제가 안 해보고 그렇겠어요. 토요일하고 주일 오전에는 내가 100% 잘못했더라도 절대로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라고. 왜냐면은 그렇게 바짝 긴장한 상태에서 누가 건들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그만큼 이제 바짝 긴장을 해요. 요즘 인터넷으로 제 설교를 듣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아졌더라고요.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금요일 날 4분의 목사님이 이제 방문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한 분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설교를 계속 듣다가 요즘에 안 듣는데요. 그래서 궁금해졌어요. 왜 안 들을까? 말씀에 은혜가 안 될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제 생각을 알고 얘기를 해요. 은혜가 안 돼서 안 듣는 건 아니다. 그럼 왜 안 듣느냐? 이유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요, 굉장히 적나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에는 은혜 받으며 들었는데 자꾸 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영향을 받아서 그런 흔적이 본인에게도 나오는데, 본인네 교회는 신도시 교회이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세게 전하면은 교인들이 시험 들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게 튀어나올까봐 제 설교를 안 듣기 시작했대요. 속상했어요. 얼마 전에는 그런 얘기도 저한테 끄집어냈었어요. 무슨 얘기냐? 금요 예배를 1시간을 한대요. 이제 전화통화로 얘기한 거예요. 왜 1시간을 안 하냐? 그럼 금요 기도회는 기도회인데 기도할 시간이 정작 없지 않느냐? 금요일은 기도가 주목적 아니냐? 근데 예를 들어서 금요 기도회를 1시간이 아니라 2시간을 한다, 1시간 반을 한다 그러면 청년들과 남자 성도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1시간만 한대요. 근데 솔직히 속상해요.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자, 사람들 편의대로 해줘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이 와요. 그래서 교회가 성장한 교회가 되고, 그 성장한 교회 담임 목사 소리를 들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천국에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힙니다. 다 뽑히고 말 거예요. 이거 낭패 볼 날이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사도들, 우리나 혹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이 말씀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주 과격한 말이죠. 우리 사도들이라도, 아니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들이라도 다른 말씀,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자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니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말씀의 귀를 기울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목이 마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지금 이제 사무엘라 말씀을 다루는데 이때도 참 얻는 것들이 많아요. 오셔요. 오셔서 말씀 들으세요. 말씀으로 무장하시는 여러분들이세요. 이제 새벽에 시간 나는 대로 이제 기도 응답과 관련해서 응답받는 기도 비결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전할 거예요. 금요일 날 첫 말씀 전했고 한동안 요 주제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오셔서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반응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지난주에 굉장히 감사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움직여주는구나. 너무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감동했다고. 친구들한테 막 자랑하고, 목사님들한테 자랑하고, 아내 보고도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제가 이런 구절을 인용했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안 선교사님 나갈 때 선교 후원 헌금하는데 동참해달라고. 제가 이것도 좀 노골적으로겠죠. 가족들 모여서 회식을 하면서 해외 여행하는 데는 돈 많이 쓰면서 내가 선교사로 가지는 못할 만큼 선교시로 힘들게 나가는 사람들 위해서 후원조차 할지 못하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고. 그렇잖아요. 돈 쓰는 걸 보면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를 아는데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뒷짐지고 자기 배 채우는 데는 자기 즐기고 누리는 데는 돈 쓰고 이거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끄집어냈는데요. 정말 많이 움직여줬어요. 사실 D-Day가 있었더라고요. 이 D-Day에 어느 정도 액수가 주어지지 않으면 선교지 나가는 걸 포기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었는데 그 D-Day가 되는 날 우리 교회 성도 한 분이 300만 원을 헌금을 했는데 그분이 기도 중에 하나님이 하래요. 하나님 저 돈이 없는데 했더니 카드 있지 않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카드를 줬대요. 이런 식으로 비자 하는 날 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비자 하는 날 한 분이 또 200만 원을 해줬어요. 어쩜 그렇게 타이밍도 잘 맞추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신 분들, 그 다음에 주일 저녁에 선교 예배 드리면서 많이 동참해달라고 하는데 그날 제가 보고 내용을 받으니까 와 정말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굳이 못 오시는 분들은 주일 오전 예배 때 동참해 주세요 했더니 오전 예배 때 성도님들이 또 선견금을 하셔서 그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움직여 주는구나. 그러니까 비행기 값이 1,000만 원, 그 다음에 정착비, 월세 1년치가 800만 원, 1,800만 원이 필요한데 우리 성도들이 얼마를 헌금해 줬는지 아세요? 1,300만 원. 정말 감사해서 그게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옆에 하우영 목사님 보고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칭찬해 줄 거라고 그랬더니 하 목사님이 칭찬하면 안 된다고. 크게 칭찬해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정말 고마워요. 정말 감사해요. 절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는 직접 가서 고생하며 복음 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후원함으로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감사해요. 그런데 이거 말고도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은 아멘 하시고 움직이시고 이 말씀이 이 교회의 진정한 주인임을 여러분의 삶으로 증명해 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전파라는 명령이 이제 2절에 나와요. 말씀의 징조가 3절, 4절 조금 전에 인용을 했고요. 자, 2절 말씀을 같이 읽을게요.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그죠? 말씀을 전파하라. 요즘 붐이 부는 게 인문학입니다. 이 인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인문학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애들도 인문학책 제가 읽히고 있어요. 저요? 인문학책 웬만한 거 다 골라 읽었어요. 중요해요. 그런데 인문학을 전파하라가 아니죠. 말씀을 전파하라요. 철학을 전파하라. 이거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죠. 칸트니, 헤겔이니, 니체니, 말리노프스키니, 레드크리프브라고니 저 다 읽었어요. 근데 제가 안다고 읽었다고 그런 내용 여기서 전파할 이유는 없어요.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대학에서 철학 수업 시간에 전파하면 모를까. 여기는 말씀을 전파하는 자리예요. 말씀. 이름도 아니에요. 민담, 만담, 유머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 듣고 싶으면 방송국 가세요. 우차사나 개그 콘서트 가서 보시면 돼요. 여러분, 거기 나오는 사람들 저보다 훨씬 웃깁니다. 저는 웃기는 재주 없어요. 남들에게 듣고서 시급 웃고 나서 이게 진짜 웃기다. 그래서 이 웃기는 얘기를 아내한테 해주면 아내는 안 웃어요. 웃기는 얘기가 저한테 와서 건너가면 안 웃기는 얘기로 변해요. 저는 그만큼 웃기는 쪽에는 은사가 없어요. 대신 진지한데 실수하면 그제서야 교인들이 웃죠. 그때는 별로 반갑지는 않아요. 이 교회는요, 이 강단은요, 표적을 선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표적은 있어야 돼요, 표적은 따라야 돼요. 그건 주님 말씀이니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어져 나으리라. 그런데 표적을 전파하면 안 돼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표적은 말씀을 전하기 위한 도구요 수단이지 본질이 아니에요. 순서 바뀌면 안 돼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중심은 말씀이에요. 본질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이념을, 말씀이 아니라 웃기는 이야기를, 말씀이 아니라 철학을, 말씀이 아니라 세상 잡단 성공학 저세서를, 말씀이 아니라 표적을 중심에 앞세운 게 얼마나 많아요. 아니요, 다 안 돼요. 너는, 이 바울이 디모데보고 하는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해야 돼, 말씀. 이게 본질이거든요. 본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왜 하셨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 표적 좀 보여주세요. 왜냐면 옛날이나 지금의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이에요. 기적, 표적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나 다른 표적 보일 거 없다. 예수님 표적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 놓고는 나는 다른 표적 보일 거 없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한 게 뭐예요?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었던 것처럼 내가 무덤 속에 3일 있는 거, 다시 말해 십자가에서 살아나신 부활, 십자가와 부활이야말로 핵심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뭐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뭐예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다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우리 이전사님이나 박전사님이나 말씀 연구 많이 해야 돼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인생 걸어야 돼요. 제가 최근에도 그걸 하나 올렸어요. 서울신대에서 4년 졸업하면서 칼바르트, 브루노 좋아요. 배우라 그래요. 얼마든지 배우라 그래요. 그런데 4년 졸업하면서 성경 한 번도 안 읽고 교회 가서 교육 전도사면서 애들한테 뭘 가르쳐요 도대체? 본인이 4년 동안 성경 한 번도 안 읽는데 도대체 뭘 가르쳐요 애들한테? 이거는 사기예요. 이거는 직무유기예요. 이건 죄예요. 이게 심판받을 짓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수들은 또 뭐예요? 뭔가 잘못했어요. 뭔가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린 영혼들 심령 속에 말씀을 심어주는 목회자들이 되어야죠. 그게 본질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런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두 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해요. 하나는 이 말씀을 전하기 좋은 환경일 때가 있고 말씀을 전하기 좀 좋지 않은 환경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든 말든 그런 거에 영향받지 말고 항상 말씀 전하는 데 힘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마음 상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말씀을 늘 잘 듣는 게 아니에요. 안 들을 때도 있어요. 그거 알아요. 앞에 서면 알아요. 전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잘 듣는 것 같을 때든 잘 듣지 않는 것 같을 때든 튀겨져 나오는 것 같은 때든 아니면 아예 반발을 하는 때든 그러든 말든 항상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뢰들이 누구죠?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말씀 전하기 정말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뭘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르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저가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난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말씀을 또 전해요. 왜요?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 상황일 경우고요. 이사야는 좀 케이스가 달라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하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결실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미리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어보세요. 제가 끊어서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일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이냐? 너 나가서 전해봐야 아무리 외쳐봐야 아무리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봐야 소용없을 거야. 안 들을 거야. 다 엉망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나가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것이 환경이 좋으냐 나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전하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을 사람들이 잘 반응을 보이며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으면은 상관없이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항상 전하는데 힘쓰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거든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왜 안 들을까요? 사람들이 왜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간단합니다. 인간 본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은요, 죄성 가운데 빠진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짜증나게 합니다. 때로는 화나게 합니다. 그래서 스테반의 설교가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돌멩이를 집어들게 했고 이 돌로 스테반을 쳐 죽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두고요, 한 시대를 살던 자의 설교가요 이런 역할을 해요.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가요 교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교인들을 짜증나게 만들었어요. 교인들을 아주 그냥 열불나게 해서 쫓아내게 만들었어요. 그게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그 설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예요. 찰스 피니의 설교가 그랬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본인이 목사님이었어요. 본인이 선교사였어요. 본인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선교사였고 목사였고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선교지까지 갔다 오고 나서 1938년 5월 24일 그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요. 이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예, 가능합니다. 제가요 목회자들하고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천국 못 갈 목사님들 많다고 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노골적으로 끄집어내요. 가능해요? 예, 가능해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비로소 회개를 전하기 시작해요.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있는 그대로 전하기 시작하면서 영국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들판 설교, 야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이게 영국의 부흥운동이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국의 부흥운동이 마무리될 즈음에 웨슬리가 논의를 했을 즈음에 영국 사회의 술집들이 문을 닫고 교도소에 감옥에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거리가 깨끗해지고 시대가 달라졌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을 미치기 전에 이 반반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부딪히니까, 본성이 부딪히니까 편하고 싶은데, 자유롭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내 골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멋대로 살고 싶은데 이게 건드려지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말씀의 원래 기능입니다. 최인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런 글을 올렸어요. 들어보세요. 오늘날 회중들은 설교가 짧고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일반적이고 지치지 않는 보편적인 설교를 원합니다. 자, 다시 들어보세요. 오늘날 회중들은 설교가 짧고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일반적이고 치지 않는 보편적인 설교를 원합니다. 그죠? 이 글을 써놓고서 이 목사님이 밑에다가 한 줄을 덧붙였어요. 이렇게 붙였어요.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때 거짓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 때 인기 좋은 설교자들 있죠? 회중들이 막 몰려들어요. 오늘 시험은 큰 교회가 된 거예요. 부흥한 교회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 주변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얼씬간에 친구들도 다 눈 돌렸잖아요.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눈 돌렸잖아요. 근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인기 끌려는 설교자들은 다 가짜였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진짜였던 거예요. 다시 읽을게요. 오늘날 회중들은 설교가 짧고 재미있고 감동적이고 일반적이고 치지 않는 보편적인 설교를 원한다. 예레미야 시대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설교는 불편해요. 피곤해요. 짜증나요. 화가 나요. 어지간히 좀 하지. 그만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요. 자, 오늘 보면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면서 태도를 말씀을 하는데 몇 가지가 언급돼요. 하나는 오래 참음. 여러분,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설교자들은요, 오래 참음이 없으면 사역 감당 못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인데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기를 오래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얼른 회개하면, 얼른 돌이키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안 움직여. 진짜 안 움직여. 진짜 안 움직여. 그러면 에휴 모르겠다. 듣기 좋은 소리나 하자. 기분이라도 좋게 하자. 분위기라도 좋게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으려면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제가 최근에 한 사람하고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기도해라. 제발 기도해라. 기도하지 않는 모습 때문에 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느냐. 정말 제발 기도해라. 나 속이 다 들어간다. 제가 대놓고 그 얘기를 끌지 못했어요. 기도해야 될 사람인데 기도하지 말 때요 제 속이 진짜 바삭바삭 들어가 있는데 그걸 매번 표시낼 수도 없고 어쩌다가 표시해도 그게 마음 상이 안 나는데 기분 나빠하는데 마음이 불편해지는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마지막 때 주님 오기 전에 깨어 기도하라. 그런 적 깨어 있으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꾸준히 포기하지 않고 전하려면 오래 참음이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금요일 예배 드리고 페이스북 예수님의 그룹에 제가 올린 짧은 글이에요. 몸 상태가 회복이 덜 된 관계로 금요일 예배 때 설교만 하고 기도회는 부 목사님이 인도하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할 텐데 그 몸 끌고 와서 뜨겁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소망이 생깁니다. 기도해야죠. 아파도 기도해야 하고 바빠도 기도해야 하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하고 힘들어도 기도해야죠. 지금은 기도해야 할 시대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깨우시고 기도의 자리로 가게 하소서. 자, 올해 전부 하나가 이제 경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경책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경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 어감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좀 바꿔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원래 원어상의 의미로 들어가면은 조금 달라요. 이 경책이라는 단어는 허물을 지적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허물을 지적해서 드러내는 것. 그게 이제 경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능이죠, 그게.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려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태도가 필요하느냐? 경책, 허물을 지적해서 드러내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절대 안 하는 것, 인기의 영합한 설교자들이 절대 안 하는 것,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그게 경책입니다. 그러면 경계는 뭐냐? 질책이에요. 질책. 책망이에요. 호되게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감상 경책이 혼내는 거고 경계가 경고해 주는 거고 같은데, 원래 언어상 보면은 경책은 허물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것이고 경계는 책망하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호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의 기능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따라합시다.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영적 어린아이예요. 영적 어린아이가 자라야 돼요. 온전해져야 돼요. 근데 온전해지려면 말씀의 기능이 필요해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를 교육,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자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 교회들마다 영적 어린아이들만 가득한 거예요. 맨날 자기 챙겨달라고, 맨날 자기만 위해 달라고. 자라야 어린 영혼들 돌보죠. 자라야 자식 낳죠. 영혼 구원하죠. 자라야 영적 싸움을 싸우죠. 근데 맨날 자기만 챙겨달라고. 서운하면 빽 하고 울어요. 시험 들어요. 영적 어린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왜냐? 이 말씀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히 만들어져야 되는데,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를 교육함, 이 네 가지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책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잠언 12장 1절에 좀 험한 말씀이 있어요.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심하죠? 제가 인용을 해놓고도 아는 말씀인데도 어제 말씀 준비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참, 하나님 때로 말씀을 참 듣기 민망하게 하신다. 싫어하는 자, 훈이 싫어하고 책망 싫어하고 징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아요. 근데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만 교회 안에 가득하게 만들면 그 설교자는 교인들을 만든 게 아니라 성도 만든 게 아니라 제자 만든 게 아니라 짐승 만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 큰일 날 일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우리에게 권사님 한 분을 인정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 얘기를 잠깐만요. 제가 저한테 참 잘해요, 이번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굉장히 보탬이 되는 걸 했어요. 건축 관련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역시 본인한테 잘하니까 교회 보탬이 되니까 인정하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잘한 거는 좋은데 태도가 영 아닌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불렀어요.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했어요. 이분이 교회에 있어야지, 이분이 괜히 마음상에서 교회 나가면 교회 보탬도 안 되고, 그러면 저는 가짜예요. 그거 그냥 놔두면 안 돼요. 그거 영혼 불쌍하잖아요. 제가 불렀어요. 권사님,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하세요. 첫째, 권사님 하나님 두려워요? 네, 두렵대요. 둘째, 권사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해요? 인정한대요. 근데 왜 그래요? 왜 태도가 왜 그래요? 요 정도 좀 나오면요, 사실은 마음이 상할 수 있어요. 삐질 수 있어요. 시험 들 수 있어요. 교회를 딴 데 옮겨버릴 수 있어요. 지금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분이 죄송합니다 해요. 잘못했습니다 해요. 요건 때문에 제가 생각했어요. 이번 신앙의 기본은 가지고 있구나. 그때 튀겨져 나가면요,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수억 갖다 주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면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제게 맡겨진 양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영은 망치는 것, 내버려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돈이상이 된 채. 근데 다행히 받아들여요. 제가 그래서 그분을 인정해요. 신앙이 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받으면 아멘 하실 수 있게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요 얘기도 최근에 했더니만 친구가 분이 그러다 나가면 어떡하냐고. 그거 걱정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걱정해요, 사실은요.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권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권하다라는 말은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지적하고 책망하고 당연히 할 일이죠. 거기에 추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 칭찬해 주는 것, 용기를 주는 것. 바나바가 그런 역할을 잘했죠. 아까 여러분에게 우리 안성수 교사님 지원한 거 참 잘했다, 고맙다고 이런 분들에게 권하는 것이 되겠죠. 단기 선교팀 수고 많이 했어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겠죠. 이번에 연습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연습 많이 했어요. 오죽하면요, 열심히 된 청년 하나가 너무 고되니까 100일 가까이 거의 매일처럼 와서 훈련받고 기도해야 하니까 평생 처음으로 교회 가기 싫은 마음이 생겼다고 그래요. 얼마나 훈련이 빡세면은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그죠? 근데 따라간 거잖아요. 얼마나 기특해요. 가서도 제대로 훈련했어요. 돈이 있다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돼요. 쇼핑 간 게 아니잖아요. 2, 4일 단기 선교 하면 흉내내고 나머지 여행 다니고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현재 선교사 친구들 있잖아요. 동료들 있잖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요. 상처 많이 받는답니다. 단기 선교였다고 와가지고요. 돈 자랑하는 돈 자랑. 자기들은 한 뿌리 아쉬워서 정말 쪼들려서 피가 날라다며 하나님께 물질 달라고 기도하며 선교하는데 그 앞에서 돈 자랑하는 거예요. 이런 바보들 천철이었어요. 악한 거잖아요. 죄잖아요, 죄. 근데 우리 단기 선교팀 안 그랬어요.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 선교하러 갔으면 편한 거 찾으면 안 되죠. 고생해야죠. 피곤해야죠. 지쳐야죠. 못 먹을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이번에도 재미난 얘기 들었는데 그 빈민촌 같은 데 가면요 그 방이 너무 지저분하고 막 그 환경이 열악하니까 안 들어간대요, 사람들이요. 근데 우리 청년들은요 그냥 쑥쑥 들어가요, 쑥쑥. 하긴 우리의 청년들이 좀 약간 토종틱하게 생기긴 했어요. 뭐 강남에 뭐 아가씨들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어울리는 거 잘 어울리고 막 밝게 웃고 막 얘기하고 그런다고 우리 목사님한테 보고 들었는데 속으로 막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아, 이쁘다. 이런 애들 세상에 어디 있나. 그게 정상인 거죠. 정상인 거죠.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때 나타낼 징조. 아까 이제 디모데후서 3장이 쭉 언급을 했고 이 4장에서 딱 한 가지 귀에 관련된 것들. 따라합시다. 우리 귀는 오직 말씀에.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입은 오직 말씀으로.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제 잘 맞아야 돼요. 저는 말씀만 전하고 여러분은 말씀만 기뻐하고. 아멘. 자, 설교 제목 마지막 따라합시다. 말씀만이 유일한 기준이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